반갑습니다. 1월 22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오늘 본문은 이제 그 격분케 하는 분인나 때문에 한나가 괴로워하고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원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괴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것이 지속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내 마음을 다 쏟아내고 또 통곡하기도 하고 애통해하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서원하고 싶은 마음. 어떤 서원이냐?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아들을 주십시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제 서원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만날 때 서원 기도는 합당한가? 그리고 나의 어떤 신앙을 위한 서원이 아니라 내 아들의 미래를 놓고 내가 그렇게 서원해도 되는가? 아들의 미래를 놓고 우리가 서원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아들의 인생은 그가 자발적으로 그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자신을 드리는 것이어야지 누군가 대신 드려주는 거, 이런 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아니고요.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는 물론 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두 가지가 좀 해소가 돼야 돼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자기가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억울해서 이 격분 때문에 하나님 내 아들 주시면 저 분인나 나를 괴롭힌 사람 콧대도 한번 꺾어주고, 그러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좀 누구려뜨려 주시고 그러면 아들 제가 드릴게요. 흥정하는 것 같은, 내 격분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 두 번째는 아들을 내가 대신 바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해소돼야 돼요. 그럼 둘 다 그래서는 안 돼요. 격분 때문에 기도하고 응답하고 좋다, 보자, 하나님 도와주시면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원수 용서하라 그랬죠. 예수님은. 그리고 축복하라 그랬죠. 우리가 원수 갚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고 이런 거 아니죠. 복수하기 위해서 뭔가 이런 건 우리는 기독교적 신앙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내가 대신해서 바칠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떻게? 그럼 본문은 그런 거 아닙니까? 뉘앙스가 그런데. 근데 이제 본문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내 아들을 바치는, 요즘 내 아들을 바친다 할 때 내 아들이 뭐 선교사가 되기를 바쳐 서원했습니다. 목회자가 되기를 서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끔 나와요. 그것은 본인이 목회자로 서원해야 되고 목회자로 결단해야 되고 선교사로 결단하고 뭐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본인이 해야 될 거예요. 부모가 대신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코 끼어서 부모가 코를 끼었기 때문에 너 안 하면 네 인생 꼬여,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 이래요.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너 알아서 하나님 앞에 네가 선교사가 돼야 돼, 이런 게 아니라요. 아이가 아무것도 모를 때 성전에다 바칩니다. 오늘 그런 거예요. 그럼 뭐냐면 아이를 어려서부터 실제로 이 일이 복된 일인 줄 알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 삭발을
이 삭도를 대지 않는 가위, 이 머리를 깎지 않는 나시린처럼 구별된처럼 어렸을 때부터 평생을 구별하여 드리는 아이로, 이 일은 사실 영광스러운 거죠.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어떤 이 아이도 하나님 것, 나도 하나님 것, 내 인생도 하나님 것, 이 아이의 인생도 하나님 것.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아들은,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쓰였던 시대는 아들은 자기의 미래예요. 아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노후를 책임져 줄 재산이기도 해요. 근데 그 재산을 드리는 거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나의 미래까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를 위한 헌신인가? 아이를 통해서 내가 복받겠다는 헌신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네가 선지자가 돼야 될 운명, 내가 서원 기도했기 때문에 넌 선지자가 돼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현재 나를 드린 거예요. 아들의 인생이고 나의 미래이고 나의 재산과 같은, 앞으로 나를 책임져 줄 아이니까.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이잖아요. 현재 한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뭡니까? 가장 귀한 존재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러면 이 아이의 인생을 함부로 내가 성원해버렸다. 여러분, 물론 함부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영광스러운 일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서 그 뜻대로 살 사람들이 없는 그런 희미해지는 시대에, 엘리 제사장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그때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것도 평생에.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올인하는 인생, 사무엘도 복된 인생이죠. 그리고 어머니의 그런 헌신도 복되고요. 그래서 격분 때문에 아이를 이렇게 해서 되는가? 아이의 인생을 내가 함부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가?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관점으로 이것을 봐서는 안 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처럼 써주신다면 다 드려야죠, 여러분. 하나님 사무엘처럼만 써주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는 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나의 가진 소유 중에 나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아들, 하나님도 하나님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의 독생하신 아들, 우리를 위해 내주셨듯이 얼마나 복된,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것을 드린 것입니까?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12절 13절을 보면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렇게 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소리내어서 기도하지 않고 입만 오물오물거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를 보면 술 취했다. 이 사무엘상을 보면 겉모습, 외형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들이 몇 번 나옵니다. 이게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그 판단에 항상 한계가 있음을 좀 알아라고 엘리의 그런 외모 판단, 분별력의 저하,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독주나 포도주 마신 게 아닙니다. 나의 마음의 원통함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것이면 나를 악하게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나가 15절 16절에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엘리가 그제서야 그렇군요 하고 17절에 보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적어도 한나에게는 그 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확신 있게 받아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때로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분인가 없는 분인가 지도자를 볼 때에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성도의 입장으로 또 제사장, 이 시대는 그 제사장이 어떤 분인지 모르죠.
영적으로 분별력이 좀 떨어졌다고 해도 한나는 뭐 그런 걸 모르죠. 그래서 한나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그런데 억지로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믿을 때에 참된 평안이 생겼고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여전히 유효하고 그 제사장을 새롭게 하고 그 제사장을 또 바꿔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예,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합시다. 아까 제가 좀 강조했던 거. 한나의 기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격분 때문에 복수하기 위한 기도인 듯 보이고 아들의 인생을 내가 대신 바치는 것이 이것이 맞느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둘 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보는 것은 우리가 입장이 좀 다르다 그랬죠. 어려서부터 그냥 하나님께 드려서 어려서부터 그런 모든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이 어려서부터 나시린처럼 자라게 하는 그런 헌신이었죠. 어느 날 한순간 갑자기 뛰어서 내가 잘 키웠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렇게 실제로 내어놓는. 그리고 이 일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시대를 깨우는 일이고 그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다 드려야죠. 우리 아들, 딸들 있는 사람들 다 드려서라도 하나님 받으십시오. 다 드려서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워지기만 한다면, 이 불임의 시대를 끊고 생명의 시대로 옮겨지기만 한다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나이가 몇 살 된 아들인지 관계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 거지요. 우리 자녀도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내가 뭐 드리네 마네 이럴 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 앞으로 우리가 다 가자.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도 함께, 혹시 이 시대가 불임의 시대고 생명이 없어지는 시대고 희귀해지는 시대라면 기도하시고 나도 드리고 내 아들도 드리고 내 딸도 드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만 한다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그래서 실제로 이 일에 대한 가치를 내가 깨달아야죠. 얼마나 복됩니까? 유일한 소망이잖아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